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얼핏 보면 아주 무겁게만 느껴지는 신앙의 요구들.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가슴 벅차고 자유로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턱 밑까지 지쳐본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굳어진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곧바로 오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한번 솔직해져 보죠. 신앙생활, 왜 이렇게 무겁고 피곤할까? 사실 이거 다들 속으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본 적 있는 뼈 때리는 질문 아닌가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고 집안일에 치이다가 주일 아침에 겨우겨우 무거운 몸 이끌고 교회에 가는데 주일 성수도 해야죠, 11조도 해야죠, 봉사까지. 와, 진짜 쉴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꼴 보기 싫은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막 속으로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바라시는 거야? 하고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런 답답함을 우리만 느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핏 읽어보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엄청난 열정 같잖아요. 하지만 그 행간의 뉘앙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 지독한 피로감이랑 원망이 묻어납니다. 아니 1년 된 송아지면 됩니까? 양 1000마리 바칠까요? 아예 강물처럼 기름을 쏟아부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약간 이런 억하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참된 자유를 준다고 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왜 이 끝없는 요구사항들에 짓눌려서 헐떡이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 거래의 함정, 탕자의 형 증후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영적인 번아웃이 오는지 그 심리적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요,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신앙을 철저한 거래적 계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다들 아시죠? 거기서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말고 밭에서 뼈 빠지게 일만 했던 첫째 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잔치여니까 완전 분노해서 따지잖아요. 내가 몇 년을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큰아들한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라 눈치 보면서 실적 내야 하는 엄청 깐깐한 고용주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공식에 가두는 순간 순종은 그냥 끔찍한 노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거래로 변질되면 가장 먼저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응애가 바싹 말라붙으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옥죄는 숨막히는 규제로만 보이는 거죠. 결국 남는 건 아씨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역사적 배경, 시내산의 극적인 반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 수많은 계명들을 주신 걸까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드라마틱한 시내산 현장으로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당시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위기 완전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 있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창조주를 처참하게 배신한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산산조각 내버렸고요. 언약은 깨졌고 백성들은 당장 불벼락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 이제 우린 끝났다. 다들 벌벌 떨고 있던 그 절망적인 순간,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당장 죽어 마땅한 그 반역자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깎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파멸 대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의 산 아래에서 바로 오늘의 본문이 선포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언어적 발견, 효엘과 토부의 참된 의미입니다. 방금 본 그 역사적 배경을 머리에 쏙 넣고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단단히 착각하고 있던 사실 하나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우리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짜 놀라운 언어적 단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요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쇼엘인데요. 여러분, 이거 채권자가 빚쟁이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그런 살벌한 뉘앙스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부모가 자식한테 아주 간절하게 마음을 묻고 초청하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인격적인 단어예요. 상상해보세요. 무한하신 창조주가 방금 전까지 자기 배신했던 그 먼지 같은 인간들한테 도리어 무릎을 굽혀서 눈을 맞추며 간절히 손을 내미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칼 같은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었어요. 난 그저 네 마음을 원한다. 네 심장이 다시 나를 향해 뛰었으면 좋겠어. 이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억누르는 차가운 억압이 아니라 망가진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말 가슴 시린 사랑 고백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애타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 아쉬울 게 있다고요? 그 대답이 1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와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 바로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요. 즉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 배불리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죄로 망가지지 않고 진짜 토부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주신 눈물겨운 처방전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핵심 메타포 사랑의 안전벨트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신학적 진리를 그냥 이론으로 두면 아쉬우니까 일상 속에서 딱 기억하기 좋은 그림 하나로 각인시켜 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명절에 꽉 막힌 그것도 꽁꽁한 빙판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뒷자리에 탄 어린애들이 너무 답답하다면서 안전벨트를 풀겠다고 막 짜증을 냅니다. 평소엔 한없이 다정하던 아빠가 갑자기 백미러를 보며 정색하고 소리쳐요. 당장 매! 절대 풀면 안 돼! 애들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빠는 왜 내 자유를 뺏어? 하고 입이 대빨 나오겠죠. 하지만 만약 그날 밤 차가 미끄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면요? 그 아이들을 상처 하나 없이 살려낸 건 그토록 귀찮고 답답해했던 바로 그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주일 지켜라. 하나님의 이 모든 규례들은 우리를 가두려는 감옥 창살이나 쇠사슬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우리를 꽉 붙잡아서 살려내는 생명줄, 즉 사랑의 안전벨트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널 십자가 피로 샀으니까 제발 다치지 말고 이 안전한 길로만 걸어와 라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짐에서 날개로 새로운 동행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무겁게만 느껴졌던 그 의무가 어떻게 우리를 날게 하는지 보실까요?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너무나 정확히 꿰뚫어보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노동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기쁨이죠. 사랑하는 사람 주려고 밤새워서 선물 준비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싹 트면 그동안 마지못해 질질 끌고 가던 그 억지스러운 의무의 짐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게 하는 은혜의 날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진리를 현실에 착 붙여볼 아주 구체적인 미션을 하나 제안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귀찮고 억지로 하게 되는 신앙의 행동 하나를 딱 골라보세요. 예배든 헌금이든 아니면 진짜 얄미운 사람 한번 꾹 참아주는 거든요. 그리고 밤마다 노트에 그것이 나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안전망이자 내 진짜 행복, 즉 토부를 위한 장치인지 딱 한 줄만 적어보시는 겁니다. 아마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자, 오늘 설명의 마무리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도장 찍듯 끌려다니는 두려움의 감옥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사랑에 빠진 기쁨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참된 행복, 진정한 토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